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극락이라는 것은 어떠한 괴로움도 없고 오직 즐거움만 이렇게 인연이 있는 것이 극락이라는데, 보통 이걸 상락아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열반사덕이라고 그래요. 보통 극락세계에서 네 가지. 이 세상에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상이라는 거는 변하면 뭡니까? 극락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몸과 마음과 느낌과 감정은 무조건 변해요. 찰나찰나. 그거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걸 가짜인 줄 알으면 뭡니까? 내 느낌이나 감정을 제대로 써서 시를 만들고 소설을 만들고 천하를 아름답게 꾸미고 세상을 복되게 하죠.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이것이 내가 말하고 듣고 쓰는 것이 이것이 육으로는 거짓인 줄 명백히 알았을 때, 자각이 돼서 참나의 자성자리에서 나온 것을 알았을 때 이 몸이 그대로 뭡니까? 부처예요.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도 그대로 부처고요. 지렁이도 나랑 내 몸이랑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머리도. 그런데 육정 당신을 나로 여기면요, 너는 없어져야 되고 나는 이래야 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똑같이 마음을 쓰는데 하나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불심, 볼심에서 나오는 거고요. 직심에서 나오는 거고요. 하나는 중생심, 아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상에서. 근데 보는 건 똑같이 보여요. 똑같이 돈 버는데 하나는 뭡니까? 일체 중생을 위해서 돈 버는 10원을 벌어도, 빵을 꿔도, 꽃농사를 져도 일체 중생을 위해서 짓는 거예요. 근데 저기 이 법이 없는 사람 뭡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이 완전히 그 뿌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쪽은 극락인데요, 저쪽은 뭡니까? 지옥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똑같은 세계에서 뭡니까? 극락세계가 이 사바세계랑 다르냐? 하나도 다르지 않죠. 마음 쓰는 게 반대예요. 우리는 뭘 쌓잖아요. 저기는 줘요. 우리는 뭘 갖는 거잖아. 저기 줘버린다니까요. 반대라니까요. 우리는 내 입에 넣잖아요. 여기 넘 입에 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 조건, 여건이 1.1핵도 다르지 않아요. 극락가도 똑같은 사람인데 뭡니까? 나를 위해서 아무도 안 사는 거야. 나를 위해서. 희한하지? 여러분 가정이 왜 그래요? 남편이 왜 목숨 걸기로 해요? 겉으로는 저 자식을 위해서, 부모 형제를 위해서 해요. 근데 속으로는 뭡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화딱지 나면 뭐요? 쌍욕을 하고 네가 한 게 뭐냐고 얘기를 나오는 거야. 100%야. 이거 집에서 한 게 뭐냐는 거지. 이게 왜 그래요? 내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욕심으로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훌륭한 가장이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 분별 못하면 큰일 나요. 세상에는 열심히 바른 가장인데요, 진리는 뭡니까? 아주 사악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극락은 뭐냐? 법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게 다 100% 무량 퍼센트 마누라 덕이에요. 부모 덕이에요. 아들, 딸 덕이에요. 손자 덕이에요. 형제 덕이에요. 이 세상 덕에 나는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불심이에요. 아까는 욕심, 아상. 이쪽은 무아상. 이게 딱 갈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일하는데 완전히 반대가 돼요. 부부생활 해보세요. 남자는 부부생활 신나게 줄 거 다 주고 다 하나 주고 몸도 마음도 다 주고 나서 여러분들 열발 나면 뭐예요? 네가 한 게 뭐냐고 다 그러니 서로 첫 마디가 네가 한 게 뭐냐고. 그거는 뭐예요? 다 계산했다 이 말이라. 이제까지 철저하게 좁쌀 하나까지 말 한 톨까지 다 계산해놨다 이거야. 계산 딱 까보자 이거야. 누가 잘했는지. 그게 중생계예요. 형제지간에도, 부모 자식지간에도, 부부지간에도. 그래서 세상에 극락이 없어요. 본래 여기가 극락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 말 정확하게 드릴게요. 극락이 없냐? 있어요.
죽으면 여러분 이 말대로 하면 반드시 집지명하면 뭡니까? 7일 동안 하면 극락 가요. 명확합니다. 가시는데 그 극락이 여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극락을 믿지 않고 지옥을 믿지 않는다. 그 사람은 뭡니까? 신앙생활 하시면 큰일 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지옥 반드시 있죠. 경에 부채 못 박죠. 능언경에. 왜 지옥이 없어요? 여러분 그대로 과보 받아요. 말 한마디 마음 하나 쓴 거 행동한 거 다 불보살이 천지신명이 다 알고 본다니까요. 계산 다 내놨을 때 여러분이 절대 울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소리 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깨끗이 받으라는 거예요. 왜 달고 탓하냐고. 그냥 그대로 받아요. 왜냐하면 그 실질은 뭡니까? 백천만분의 1을 감경해서 주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하면 너는 뭐야? 그냥 영원히 흔적도 없다니까요. 저는 저 자신부터 부모 뱃속에서 나올 때 검은머리 딱 두고 하늘을 두고 난 인간 중에 배신 안 하는 거 하나도 없고요. 나부터 배은망덕 안 하는 인간이 딱 붙여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은혜를 우습게 여기고 사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아주 가소롭게 여긴다니까요. 내 부모가요, 이 세상에 세생생 죽을 죄를 져도 내 부모한테 효도해야 돼요. 여러분 알았어요? 내가 세생생 빚 갚았더라도 효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한테 은혜를 준 사람한테요 100배 1000배 갚아야 돼요. 은인한테 칼 꽂아놓고요 유유자적하면서 지는 더 성공의 길로 목숨 거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배은망덕하게 살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 왔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누구 은혜로 왔는지를. 내 노력? 웃기고 앉았네. 0.100천만 분의 1도 없어요. 여러분 극락세계를 내심낙원을 여러분이 이루시고 가정성부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극락을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요거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가정화목, 부부화목, 부모자식 사랑 존경 효, 형제 우애, 일가친척 권속간의 그런 어떤 의리, 이게 없는 가정은요 절대로 극락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아무리 좋고 내가 이거는 역설이지만 패러독스지만 내가 설사 깨달았다 하더라도 자식이 잘못됐으면 여러분 절대로 지옥까지 극락 못 갑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면 무슨 말인가 반드시 알아들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이 아들 딸이 아니면은 9대 10대 1000대까지 이 믿음의 족속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은 피눈 흘리고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됩니다. 얼마나 지중한지를 세상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 무촌인 부부관계가 제일 힘든 거예요. 이 문제를 풀면은 성불이에요. 부부 문제를 딱 푼다 그러면 자식 문제는 풀어져요. 부부 문제 풀어지고 형제 문제 풀어지는데 부부 문제가 안 풀어지면 자식 문제 안 풀어져요. 풀어질 수 없어요. 업 플러스 업이 업졸졸인데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내 업이 없어지고 네 업이 없어져야 이 업이 벗겨지는데 내가 극락을 여러분들이 함부로 말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보살님들 어르신네들 절에 많이 다니시잖아요. 뭘 좋아서 다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자식 중에 제가 7, 8알은 제 안 올립니다. 어떤 사람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아까워서 절대 제 안 올립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여러분 끝난 거예요. 여러분 다 여러분 무주고원이 돼버려요. 여러분 가정 가르치면서 내가 이 남편을 불심으로 인도하시고 아들, 딸, 사위, 손자, 손녀들을 이끄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삼배합니다. 꼭.
왜? 하도 드물으니까. 거의 없어요. 그런 집 가면요, 제가 극락에 온 느낌이 들어요. 모든 가족이 와서 삼배하고, 스님한테 3살짜리도 삼배라고 그러면요, 이 집이 극락이구나. 여러분, 어머니가 10년 30년 절에 다녀도 가면은 아들 딸이 본체만 조중 왜 왔지? 뭐 시주 받으러 왔나? 사실이에요. 난 모르고 갔다가 개망신 당하고 오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왜 자기 즐거움에서 끝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천벌 받는다니까. 반드시 가까운 인연부터 이 법을, 내 생명을 던져서 이 법을 전해 주셔야만, 그래야 여러분이 이 세상에 일체중생 제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일체중생 제도하고 가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의 절반은 부인 권속이고요, 절반은 남편 권속이에요. 이 세상에 우주법계에 모든 영가들, 살아있는 자들, 후손들 중에 절반은 부인 쪽 인연이고요, 이 80억 중에 40억은 부인 쪽이, 40억은 남편 인연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가 하나가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인연을 다 제도하는 거예요. 확실해요, 여러분. 남북통일은 자다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화합은 절대로 하늘이 두 쪽이 돼도 안 되는 이유가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이 세상 우주 허공법계에서 제일 업이 센 것끼리 만나는 게 부부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죽어야지만 뭡니까? 이 사람이 법에 귀의를 해요. 목숨 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마음의 아상, 낸데라는 이것이 완전히 그냥 아주 흔적도 없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로 교화 못하고 여러분이 인생 왜 왔는지 모르고 갑니다. 여러분, 이 1차적 사명이 남편 사랑, 부인 사랑이에요. 거기에 극락이 있어요. 이게 안 되면요, 그 다음에 자식 사랑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은 자동으로 틀어져요. 빗나가도록 돼 있어요, 자동으로. 아무리 애써도 안 돼. 그건 욕심이라고 애들이 다 알아요. 지들 둘이는 이상하게 살면서 나는 공부 열심히 해라 뭐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게 뭔가 잘못 간다는 걸 얘네들은 계속 앓으면서 어리니까 부모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 복수해버린다니까, 커갖고. 반대로 전부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손자대로 건너뛰어야 돼요. 손자대로 건너뛰어서 내가 죽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증손자를 보고 저승에서 울고 있어야 돼요. 증손자 중에 안 나오면 고손자 봐야 되고요. 9대 10대 1000대 동안 울고 있어야 돼. 법문 이렇게 듣고 여러분 깨달았어도 울고 있어야 돼, 저승 가서. 그 조상이 나올 때까지 난 기다려야 돼요. 내 업이기 때문에. 사명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왜 왔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헛사는 거예요. 사명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항상 기도해요. 항상 이 국가 민족을 다시 세워달라고. 5000년 역수한 수행자가 있는 이 도량, 이 대한민국에 1만 2천 봉의 수행자가 있었던 곳에 그 역대 대조사들과 선사들이 함께 하셔서 이 국가 민족을 다시 세워달라고. 그래서 이 극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도 많고 무리양무수무변한데 간단해요. 여러분, 내 평생 내 몸으로 다 받아주고 내 사랑 다 해준 그 사람을 기쁘고 즐겁고 편하게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길을 이 세상에 열어주지 않습니다. 법으로. 안 엽니다. 반드시 올라온 거에 10배로 떨어져요. 세상은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나나나나 돈 한 번씩은 다 벌어봤잖아요.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내려올 때 못 내려와요. 다 떨어져서 다 박살난다니까요. 퇴로가 없어요. 덕을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야 돼요? 내려올 수 있는 덕을 철저히 싸고 올라가야 된다니까요. 왜 덕을 안 쌓고 올라가고 내려올 사다리를 치우냐고.
내가 돈을 억만장자 벌 때는 억만금의 10배는 내가 베풀매 억만장자가 됐어야지, 그냥 내가 벌어서 하나도 안 배워 억만장자 왔다 못 내려온다니까요. 다 베풀어 놓고 내려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는 공식을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돈 많이 벌고 권력 잡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이게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누가 인생이라고 해요? 그럼 그게 목숨 다 걸고 24시간 잠 안 자고 공부해서 다 1등해서 끝내버리지.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이 세상은 철저하게 법싸움이고 영싸움이라니까요. 진리싸움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극락 없어요. 영겁토록 참고 또 참고 새생생 참아야 돼요. 극락이 되려면. 그걸 어떤 마음으로? 아주 기쁘고 감사하게. 티끌만큼이라도 마음에 분노와 증오가 있으면 여러분은 뭡니까? 그 업으로 인생이 그까지예요. 저는 가정성불을 신앙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가정성불이 어느 정도 힘드냐, 이 세상에 우주 법계에서 역대상을 과거 역사 이래로 말이죠, 가장 풀기 어려운 사람이 부부가 돼요. 두 번째로 풀기 어려운 사람이 부모 자식이 되고요. 세 번째로 풀기 어려운 사람이 형제가 돼요. 순서가 넘버1이에요. 남북tun일 세가평화는요 한 100번쯤 돼요. 이게 완벽히 되죠. 그런 사람이 대통령 딱 되죠. 그냥 0.1초 만에 남북통일 해버려요. 간단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는 사람끼리 백날 하루에 10,000번을 악수해도요 내일 뒤통수에 딱 칼 맞아요. 안 돼요. 안 되는 짓 하지 말라고. 이 세상은 영계의 법칙이라니까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지, 여러분 미사일 전쟁하고 전투기 총전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버려야 돼요. 법으로, 진리로. 그런다면 젓가락 하나 갖고도 이겨요. 새치어로 다 이겨버린다니까요. 확실히 이겨버려요. 다시 한번 저는 경고식으로 말할게요. 가정화목 없는 집은 절대로, 내 믿음이 아무리 좋고 재산을 다 털어넣어도 절대로 극락세에 못 간다는 걸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에 목표를 딱 두고 내가 딱 인생을 내가 100일을 죽을지 1000일 죽을지 3생을 죽을 건지 결단하고 이제부터 아미타불 부르세요. 그러면은 성불 이루면 저는 제가 부처님 은혜 100,000,000분의 1에도 갚고 시주 은혜, 부모의 은혜, 예? 다 천지의 은혜, 나라의 은혜 내가 손톱에 떼만큼 갖고 갑니다. 또한 사리부라 극락뚝대는 7겹의 법의 난순과 7겹의 법의 그물과 7겹의 법의 나무가 있나니 모두 4가지 법회로 장엄되어 있고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느니라. 이러한 인연으로 극락이라는 이유를 몇 번 얘기를 해요. 첫째는 고통이 없다고 해서 극락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지금 극락국도의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서울에 가니까 뭐 광화문이 있고 뭐 서울역이 있고 뭐 중앙청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남산이 있고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잘 들으세요. 극락세계가 아까 뭐 하는 곳이에요? 설법 듣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법문을 듣지 않으면 뭡니까? 여러분은 예토에 있는 거예요. 보면은 부처님을 보고요. 들으면 법문을 들어야 돼요. 개를 보든 소를 보든 산을 보든 물을 보든 달을 보든 떡을 보든 무슨 말인지 알았죠? 개념이 그래요. 여기 7겹의 법의 난순이라고 그랬는데요. 7겹이라는 건 1겹, 2겹, 3겹, 4겹, 5, 6, 7번 둘렀다는 거예요. 7겹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은요 법을 떠나서는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어느 경전도. 그러니까 여러분은 경전을 보실 때 부처님의 진리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는 걸 전제하고 보셔야지만 이게 보이지, 그냥 여러분이 해석하려고 하면은 영원히 해석 안 돼요. 이게 뭐냐면요, 지난 시간에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의 제일 가르침이요. 염처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염처. 팔정도가 나오지만 사념처를 아함경에서는 가장 많이 얘기를 합니다. 사념처가 첫째 겹이에요. 첫 번째로 극락세계를 한번 싼 거예요. 두 번째로 사정근으로 또 한번 싼 겁니다. 세 번째로 사여의적으로 사신족이라고 하죠. 사신족통이라고 하죠. 사신족통으로 한번 싸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가지 뿌리로 싼 겁니다. 다섯 가지 힘으로 싸시고요.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소로 싸고요. 마지막에 여덟 번째 팔정도로 싼 것이 칠보입니다. 결국은 칠보란 뭐라? 부처님 가르침이야.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금은 부하가 아니란 말이야. 결국은 내가 죽으면 어딜 가냐? 살아서 어딜 가냐? 법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내가 몸을 보는 거예요. 스님 법문한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보죠. 내가 느낌을 보죠. 내가 기쁘고 충만해요. 이런 기쁨과 충만이 있죠. 이걸 봐요. 이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걸 본다고 했을 때 우리는 뭡니까? 불성으로 보는 거예요. 자성으로. 이 성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직지인신 견성성불근하지. 직지인신 경성성불근한단 말이야. 사람 마음을 바로 보는데 그 성품을 보면 뭐요? 성불이다 그러죠. 그 성품은 뭐요? 변하지 않는 거. 불교는 아주 간단해요. 그냥 성품 그러면 안 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연 그러면 무상한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원 졸업했다니까. 이것만 알아도. 이 분별을 평생 공부해도 모르는 사람이 19이야. 무슨 말인지를 몰라. 개념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내 느낌을 봐요. 감수장을 봐요. 내 마음 작용을 봐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부처님 가르침을 보고 세상의 모든 현상을 봐요. 이걸 법념차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념차, 몸신자, 내 몸의 행동을 보는 거죠. 아, 내가 몸을 비틀고 있네. 내가 몸이 지금 뭘 훔치고 있네. 이걸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아픈 사람 눈물을 닦아주네. 이걸 보는 거예요. 내 느낌이 호불호를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보는 거예요. 분노하는 마음을 보는 거예요. 짜증내는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 세상 부처님 가르침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는 거예요. 단풍을 보고 물을 보는 거예요. 보면서 거기에서 뭡니까? 천지의 인연의 이치를 깨닫는 거야. 그거를 사념처라고 그래. 우리는 내 마음을 보지 않으니까 뭐요? 그걸 내 마음으로 여기거든. 화딱지난 거를. 그게 이제 주인은 종로로, 그게 도둑놈이 주인 노릇 한다 그래. 능언경에서. 그러니까 항상 도둑놈이 내 주인 노릇을 80평생 100년 그렇게 하다 가는 거예요. 속고 가는 거지. 자기 주인이 누군지 몰라. 왜? 자기 감정대로 살았으니까. 그래서 일생이 뭐요? 죄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경에 말하잖아. 중생은 생각이 죄 아닌 게 없고 생각이 죄 아닌 게 하나도 없대요. 행동하는 게 죄 안 짓는 게 없다고. 그 말을 왜 하는 줄 아세요? 생각 자체가 다 도둑놈한테 속아서 간다니까요. 이것이 첫째 극락세계를 장엄했다고. 사념처로 장엄해놓은 거예요. 선한 것은 깊이 사유해서 옳고 바르고 선한 것이면 행하는 것이요. 이미 행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옳고 바르고 선한 것인데 행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지금 하는 거예요. 행하고 있는 거는 계속하고. 이게 악하고 부정한 것이요. 지금 하는, 영원히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하고 부정한 것이 안정 내가 행하지 않는 것에서 영원히 안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정근이라고 그래. 즉 제학막장 중선봉행 기심청정 시제불교 그러지. 이 모든 선을
부처님은 항상 그러거든. 듣고 사유하라고 그래요. 문, 사, 수 그래. 듣고 생각하래요. 그래서 그대로 해래요. 선하고 거룩하면 하고 악하고 그릇되면 바로 다 쳐부셔라. 그것이 나의 제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딱 끊어버려요. 그렇듯이 여러분이 모든 일에서 선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선한 일에, 자비로운 일에, 덕쌓고 복짓는 일에 내 생명과 혼을 다 바치는 거야. 그것이 사정근이요. 그거로 그 극락세계는 꽉 둘러섰다는 거예요. 보배 난순이라는 건 뭐예요? 보배가 뭐예요? 부처님 가르침이 보배라는 걸 딱 머릿속에 박아야 돼요, 여러분. 금은부와 파거, 뭐 만호, 뭐 호박 이런 거 생각하면 벼락 맞아. 난순이라는 거는 절이나 탑이나 이런 데 가면 왜 이렇게 끄트머리 부처님 뭐 형상도 해놓고 뭐 저기 아름다운 장식을 해놓기도 하고 부처님 뭐 전생 자타카 실화도 이렇게 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난순이라고 그래요. 모든 탑이나 모든 그런 뭐 부다가야 뭐 이런 이제 산치 대탑 이런 데 가면 다 난순이 있죠. 우리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절에 가도 뭡니까? 끄트머리 이렇게 아름답게 한 게 그걸 난순이에요. 탑 같은데. 그러니까 일국겹으로 뭡니까? 부처님 가르침으로 부처님 가르침이 뭐가 이렇게 물건이 되냐 그러죠. 부처님 말은 현상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참 명심해야 돼요. 이 내가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은 비물질이잖아요. 근데 말이 되면 벗게 뱉어버리면요. 이게 물질로 되는 거예요. 말이. 이 마음이나 말은 비물질이잖아요. 물질이 아니잖아요. 뱉어버리잖아요. 그럼 그것이 실제로 현상이 되는 거예요. 네가 사람이 되라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말을 안 듣는데 잘못한다. 그러면 내가 뭐가 있으면 돼요? 지혜와 자비심을 가지고 내가 이제 우리 아들아 사람이 돼야지. 그러면 사람이 돼야 돼. 예, 그러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혜와 자비 없이 분노로서 사람이 되라 이러면 뭡니까? 얘는 인자는 죽이러 가죠. 내가 법이 맞았을 때는 그 입에 나온 말이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 모든 거는 내 말이 마음이 만든 거예요. 스님이 모습요, 내 이제까지 내 마음과 내 말이 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모습 각자가 다 눈, 코, 입기를 오장육부까지 전부 내 말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부인이 말이 만든 건고요. 부인은 남편 말이 만들고요. 자식은 부모 말이 만드는 거고요. 부모는 자식이 말이 부모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스님한테 법문을 듣잖아요. 여러분은 다 법체로 변해요. 사실이에요. 스님 말을 진실로 부처님 가르침을 내 생명으로 혼으로 내가 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머리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죽어요. 그거는 벼락 맞는다고. 왜냐하면 모르는 게 더 좋아요. 알으면 뭡니까? 영원히 사막도예요. 불법 알고 성불할 사람요 100천에 하나 드물어요. 이거를 말로 받아서 그래요. 영으로 진리로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 스님 이거 짧은 거 여러분 내가 그냥 이거 해석하려면요 이거 50분이면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하고 바로 끝내요. 충분히. 제가 반야신경도 1년을 할 수 있어요. 10분이면 해석을 할 수 있어요. 5분 10분이면. 1분이면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거를 내가 생활을 풀으면 1년 정도 해야 돼요. 무섭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법으로 받아야지 이성과 지성으로 받으면 여러분 무조건 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은 불교를 파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의 난순이 뭔가를 모르면은 이거 그냥 보면 뭡니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니까요. 동화책이라니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이게? 에? 읽을 때 이 뜻이 뭐냐면
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이루어진 것이 극락국토라 이 말이라. 여러분 거기는 가면은 뭐 부처님 여러분 집에 부처님 가르침이 온전히 지혜와 자비로 서로 덕을 쌓고 복을 짓는다. 부부 부모 자식 형제. 그 집은 뭐예요? 극락국토죠. 복이 터져갖고 그냥 넘쳐서 온 천지로 흘러죠. 말씀대로 살잖아요. 서로 공경하고 부처를 여기고 섬기고 받들고, 내가 굶어도 남이 먹으면은 득달열을 배부르고 모든 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극락을 모른다니까. 극락을 모르는 놈이 어떻게 극락을 가? 극락을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극락 이거지 극락인 줄 알고 가야지. 극락도 모르고 극락 간대. 그러니까 사람 미치는 거지. 응? 안 그래? 용려이죠. 심려이죠. 정진력이죠. 이게 그 정려이죠. 이런 하는데 뭐냐면 내가 이 선정을 통해서 이 신통을 얻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선정이 돼서 마음이 한 마음이 돼서 흔들릴 마음 없는 마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중생은 지장경에 나오죠. 왜 못 깨닫는데요? 딱 한마디로 얘기해요. 중생은 성정이 일정하지 않아서 다 못 깨닫는데요. 그러면 경전에 그 능언경 같은 보면 직심이면 뭐예요? 성불한다 그래요. 직심. 내 마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면 반드시 성불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상황, 조건, 여건, 감정, 느낌, 조건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지. 그럼 이제 세세생생 윤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신앙은 뭡니까? 절대적인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빵 하나를 훔쳤든 천하를 다 돈을 훔쳤든 똑같은 도둑놈이에요,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 할 때 나는 빵 하나 훔쳤으니까는 뭐 그건 도둑질 한 것도 아니고 너는 이 나라 돈 다 훔쳤으니까 너는 영원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 절대로 비교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무조건 지옥 갑니다. 놈이 1년에 한 번 와갖고 밥만 똘랑 먹고 숟가락 딱 던지고 초도 안 켜고 가든 와서 똥만 싸고 가든 시비 걸지 말라니까. 그 사람하고 나 저 뭐야 우리는 매일 새벽야 오려고 일주일에 법문 듣고 촉기 향 끼고 법비 내고 시주하고 10분의 1이든 20분의 1이든 다 보시하고 정말 이렇게 하는데 저 여자는 만 원짜리 아까 1,000원짜리 딱 내고 밥은 이거 혼자 도인인 척 얘기하다 가고. 그럼 여러분 욕하죠. 그 사람이 도인이고요. 여러분은 악인이에요. 뒷짐진 와서 밥 먹고 숟가락 던지고 똥 싸고 간 그 보살은 도인이고요. 여러분 피땀 흘려서 새벽 3시에 나와서 여기서 피눈물 흘리게 해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참여하고 했어도요. 여러분 다 사기친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넘하고. 그러면 왜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비교하는 마음이 뭡니까? 아상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지 나는. 여러분은 절대로 그거 안 된다니까. 스님 법문한 거로는요. 내가 영원히 내가 지옥 간다 했지. 무슨 말인지 깨달으라고. 덕일 스님 극락 가서 찾지 말라고. 없으니까. 이렇게 선정을 딱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의 심족통, 누진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성취한 것으로 보배를 이뤘다는 거야. 그러고 5가지 힘이 있죠. 믿음의 뿌리. 끝까지 죽어도 시달리지 않고 끝까지 하는 정진의 뿌리. 그 다음에 염근이라고 나를 보는 뿌리. 잘 들으세요. 이게 지금 겹칩니다. 이제는 지금부터는. 정진이, 염인이, 이 정인이 이 말이 뭐예요? 계속. 이게 서로 이렇게
그 짜듯이 이거 짜듯이 실 짜듯이 이렇게 겹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서로 속한다 이 말이라. 7가지 법이 7가지로 나누는데 7가지는 또 한 가지에 들어가고 한 가지는 또 7가지에 들어가고 이런단 말이죠. 알았죠? 왜냐하면은 정근이면 똑같이 뭡니까? 사여의족하고 겹친단 말이에요. 염근은 사염차하고 겹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서로 겹치고 겹친다고. 그래서 뭐 인달아 그물망이 된다고. 그물인데 간격과 틈이 일제히 없다고. 이해됐어요? 그렇게 이루어진 게 극락이라 이 말이라. 정진의 뿌리, 지혜의 뿌리, 믿음의 뿌리, 선정의 뿌리, 정근이라고 하는 선정정할 때, 그 다음에 염초의 뿌리. 똑같아. 거기다가 뿌리에다가 힘을 내는 거예요. 힘을 뭡니까? 물리치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물리치잖아요. 믿음을 무너뜨리는 게 있으면 믿음의 힘으로 다 물리쳐요. 신심을 무너뜨리는 게 있으면, 선정을 무너뜨리는 게 있으면 정력으로서 다 물리치고요. 내 보는 힘을 보는 힘을 뿌리를 뽑힐 것 같으면 염력으로 뭡니까? 다 이겨내는 거예요. 힘이에요. 이게 부셔서 코끼리가 전쟁에서 계속 전진하는 것처럼 5가지 힘이 뿌리라는 거를 다 만든다는 거예요. 칠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염각지, 사각지, 제각지, 경한각지, 희각지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똑바로 분별하고 물러서지 않고 다 버리고 다 안 된 건 다 잘라버리고 다 염각지, 제각지, 사각지 절대 흔들리지 않고 이런 요소를 다 제 마음에 지금 마음의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전부 이거를 이 전부 하나하나가 내가 마음 쓰는 걸 말하는 이 마음의 요소를 하나하나 그래서 자기 마음을 세우지 못하면 뭐 여러분은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요 몸이 무너지고요. 몸이 무너지면요 애쓰고 숙여도 단돈 1원을 못 가져요. 마음이 쓴 사람만 돈을 가져요. 우스갯소리로 그 1억자 할 때 1억이 있어요. 일십, 백, 천만, 억자가 그 인변에 그 설립자에다가 날일자에다가 마음심자를 쓰거든. 마음이 쓰는 날까지 서야만 뭐요? 그 사람이 억대를 갖는 거야. 그럼 마음이 흔들린 사람은 100천을 가져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뭐에 흔들려요? 탐진치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흔드는 사람은 뭐예요? 몸도 망치고 재산도 다 망치고 인생도 다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거룩한 요소로 둘러싸고 8정도 알죠 여러분?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 8가지를 보배로 딱 꽉 둘러찬 곳이 뭐예요? 극락이요. 여러분 집은 뭐예요? 내가 염초하면 극락이요. 8정도 하면 여러분 바르게 보고 인연을 알고 인연을 바르게 보는 거 인연을 보는 거예요. 인연을 아는 거예요. 인연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정사예요. 이걸 모르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무슨 인연인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눈먼 귀신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뭐 하면 5구 노력하고 7보 리분 8정도 하면 뭐예요? 극락이요. 그게 여러분 천정이 여러분 난간이 다 뭐로 됐어? 다 보배 한순이야. 여러분 집이 아파트고 개인 집이 아파트고 빌라가 뭐 하면 내가 이 37 부처님 37가지 가르침을 실행하면 뭐요? 보배 한수로 뺑뺑 둘러쓴 거예요. 극락 어디로 갈 낀데? 오감이 없는데 네가 어디로 가겠다는 거요? 지옥이 어디요? 여기요. 극락이 어디요? 여기요. 웃기고 있네. 가기는 어디를 가? 못 가. 가지지를 않는 거야. 우리 본심자리는 우주광명이기 때문에 오감이 없어. 왜 들고 오고 간다고 그래? 여러분 업식이 그렇게 하는 거야. 업식은 뭐요? 공한 거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뭐 법을 들었는데 네 업보라고 그러는데 어느 절에 가면 불교에서요 업보는 나의 사명이고 이 세상에 제일 불교에서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부처님이 최초로 제일 싫어했던 게 있어요. 운명론과 숙명론이에요. 여러분 하늘이 두 쪽 나도 내가 울어도 불어도 남편이 안 변한다. 내가 뭐예요? 성불하라는 뜻이요. 말 잘 듣는다. 그냥 중생으로 살다 가라는 뜻이요. 뭐가 업보인데? 뭐가 업보냐고. 자식이 내 뜻대로 다 이루어져. 그냥 평범한 중생으로 죄짓다 가라는 뜻이요. 모르면 말하는 거예요. 참 전제조건이. 낳는 인간마다 세상을 다 뒤집어 놓네. 내가 반드시 성불해서 제도하고 가라 그 뜻이요. 여러분 뜻을 알면 이 세상에 업보는 없는 거예요. 뜻을 모르니까 업보란 말을 털고 하니까 뭐요? 이놈은 업보 운명대로 살 걸 왜 믿고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되는 대로 살지. 다 팔자인데. 불교는 팔자가 없어요. 불교는 운명과 숙명을 완전히 바꾸고요. 내 업보를 다 바로 박살내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주인공이 돼서. 자, 오늘 여러분들이 뭐 일국법의 법의 난순, 일국법의 법의 그물, 인다라 그물망이라고 하죠. 일국법의 법의 나무가 있다고 하는데요. 극락세계는 모든 나무도 다 뭐로 됐어요? 부처님 가르침으로 됐다고. 여러분 극락세계 뭐 이게 뭐 뿡따라 딱딱 뭐 이게 춤추고 뭐 식당에 먹고 이런 중생으로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냥 법으로 돼 있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거냐고. 부처님 세계는 땅도 다 진리 말씀으로 됐고 나무도 진리 말씀으로 됐고 집도 진리 나무로 됐고 다 이 모든 세상 것이 진리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사바세계는 뭐예요? 욕심으로 이루어진 거야. 탐진치로 이루어져 갖고 그러니까 가진 만큼 여러분이 뭐예요? 헛돼. 성공한 만큼 헛되고 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높은 자리 간 만큼 인생이 아무도 없는 거야. 왜? 잘못 살으니까. 부처님은요 아무리 봐도 안 높고요 다 가져도 하나도 없고요 다 이뤄도 이룬 게 없는 게 여기 그 본래 마음자리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 일곱가지 법의 그물이니 뭐니 일곱발 법의 나무니 뭐 이제 또 팔공독수 나오고 뭐 금은부화로 막 금 깔리고 막 야 거기 가서 극락 가갖고 금이나 막 한 바짝 걷어갖고 오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감은요 아무것도 없고요 말씀만 있어요. 가르침만 있다고. 그 가르침은 뭡니까? 천지창조고 시방세계를 만들어요. 일체유심제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다 돼요. 음식 그럼 음식이 딱 하고 와서 내가 먹고요. 딱 끝나면 찰나에 선신들이 다 가져가요.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나도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일생. 욕심이 배 밖에 나오고 머리 끝까지 나왔으니까 일생 수고하고 애써도 뭐요? 헛되고 영원히 헛되도다 이게 나오는 거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